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절부터 11절에서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직과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비교하는 모습이 나오고 12절부터 14절에서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에게 장성한 신앙을 도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히브리서 저자는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 다시 구약의 제사를 드리려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안에 세워주셨던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직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비교하여 예수님의 완전하신 대제사장직의 우월함을 변증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먼저 사람 가운데 택해진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에 대해 먼저 설명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 등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섬기기 위해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대제사장의 기능을 말하는 것으로 2절에서 그 기능을 행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합니다. 2절에서 말하는 무식하고 미혹된 자라는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해 죄를 범하는 자들과 무엇이 죄인 줄 알지만 미혹되어 죄를 범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모든 죄를 범하는 이들을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들이 용납하여 제사 드릴 수 있는 이유를 대제사장 자체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의 원어 에스데네이아는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인 연약함을 말하는 것으로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들 역시 죄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 죄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들은 인간으로서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백성들을 위해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자신 또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2절에서 말하는 무식하고 미혹하여 죄 짓는 자들을 용납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은 이렇게 한계가 있는 존재이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아무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워준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일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직을 높이는 것이라기보다 이후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또한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직과 같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정식적인 대제사장이지만 훨씬 더 우월한 것임을 말하기 위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이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직과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직분임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저자는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신 시편 2편 7절 말씀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라고 말씀하신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구약에서부터 증거되었음을 말합니다. 이 두 시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을 통치하실 왕 되신 메시아에 대해 고백한 시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시편을 통해 메시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저자는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이시고
멜기세덱을 계승한 대제사장이심을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서 조카 롯을 구해오던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길에 만난 사람으로 창세기 14장 18절에서 그에 대해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기록이 많지는 않지만 시편 110편 4절에서 메시아가 그를 계승한 제사장이라고 말할 정도로 명확히 인정받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부터 거룩하게 부르신 레위 계열에서만 대제사장이 나올 수 있었지만 멜기데색은 그보다 훨씬 이전 아브라함 때부터 있던 대제사장으로 나중에 생긴 율법에 해당이 되지 않은 높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혈통으로 레위 계열이 아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율법에 적용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오래되고 뛰어난 멜기데색을 계승한 진정한 대제사장이심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는 인간 중에 택함받았던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예수님도 인간 중에 대제사장의 일을 하셨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과 차이점 또한 말합니다.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은 죄인인 자신을 위해 속죄제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필요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렸다는 표현이 없고 오히려 모든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메시아의 일을 감당하셨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의 길을 순종하기 위해 고난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며 고난받으신 것이지 죄가 있으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는 것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연상시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육신의 뜻이 죽고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죄인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근원과 길이 되려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9절에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합니다. 온전하게 되셨다의 원어가 텔레이오로 완성하다, 완전케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죄 가운데 있어 계속해서 자신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리며 제사장의 직무를 행해야 했던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과는 달리 고난을 지나며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대제사장으로서 완전케 되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보다 더 우월하고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심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예수님께서 진정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온전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에 대해 더 많은 진리가 있지만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는 이들이 듣는 것이 둔하여 알아듣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더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7장에서 멜기세덱에 대해 더 자세히 논증하긴 하지만 당장 더 깊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의 현실을 먼저 지적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되었다는 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은 지 오래되었다는 말입니다.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한 이들이
여전히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지적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선생은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로 인도해줄 성숙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을 선생이라 부르며 따랐고 그 제자들은 스승의 성경 해석과 판단을 공부하며 스승을 존경하고 그에게 복종한 의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깊이 깨닫고 가르치며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해야 할 선생이 되었어야 하는데 아직도 가르침을 받고 젖이나 먹는 처지였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그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고 있는 이들에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따르던 불완전한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온전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완전한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여전히 유대교에 멈춰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장성한 자가 되어 단단한 음식과 같은 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은 앞에서 계속 대비하여 말하고 있는 불완전하고 미혹하는 구약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말씀일 것입니다. 단단한 의의 말씀을 먹는 자는 예수님과 같이 고난 속에서 온전케 되어 무엇이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인지를 분별하며 온전한 구원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여전히 유대교의 불완전한 복음에 멈춰 있고 그곳으로 돌아가려 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말씀을 먹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직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비교하며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쫓아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 때가 오래되었음에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멈춰 유대교로 돌아갈지를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 장성한 자가 되어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에 멈춰 형식적인 신앙생활에만 만족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온전한 주님의 말씀을 쫓아 말씀으로 육신이 깨어지는 고난과 연단을 받아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길을 쫓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